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기간에 서울을 지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으로 다녀오기 위해서 먼 길을 이동한 분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또 여행 갔다 오셨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이반족 집중 선교 단원들은 추석 기간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힘입어서 풍성한 은혜 중에 이반족 집중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은 그렇게 도우시고 집중 선교 단원들은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반족 집중 선교를 위해서 이반족을 방문했던 것이 1999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자세히 계산해 달라 했더니 우리가 올해 22번째 방문을 했답니다. 코로나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 한두 번 못 간 것을 빼고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반족 형제들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불가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번 집중 선교 때마다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해서 여기까지 이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소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꼭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뭐 꼭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이 바라는 소원 가운데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해요.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에게 인정을 받으면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요. 국가와 국경에, 나라의, 민족의, 언어에 얽매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성도의 소원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그의 신앙이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하는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부언합니다.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가이오를 특별하게 참으로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로 가이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을 만한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어떤 부분을 인정을 했는가? 먼저 가이오의 건강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이 대단히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이 건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육체적인 일과 정서적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잘 되는 것은 사실은 쌍두마차예요. 내가 내 믿음을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내가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잘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 가능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건강한 것처럼 다른 것도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항목 가운데 1순위는 믿음이에요. 돈이 많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믿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망과 연결이 되고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성도가 주의 사랑을 받는 성도, 이런 성도가 다른 성도의 인정을 받는 성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료가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은 영역이 무엇인가?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해요. 요한삼서 1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요한이 방문해서 본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갈료가 이랬습니다. 갈료가 이렇게 신실했습니다. 갈료가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말해주더라, 그 말이에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1000사람이 듣는다. 그렇죠. 말은 나 혼자만 했어요. 그런데 1000사람이 들어요. 어느 마을에 말 실수를 자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 실수가 커지다 보니까 동네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 이 여인도 그걸 깨닫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말 실수를 했으니 어떻게 하지? 그리고 라삐에게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털 뭉치를 가져오더니 새털 뭉치 한 바구리를 바람에 날렸어요. 그리고 이걸 주워오시면 제가 답을 말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몇 날을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새털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새털은 바람만 불면 땅으로 흩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공중으로 붕 뜨잖아요. 그래서 깃털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요. 몇 날을 찾다가 찾아왔어요. 라삐에게. 못 찾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도 그와 같습니다. 못 찾습니다. 해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해법은 뭐예요? 새털 뭉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쏟아진 물과 같다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좋습니다. 그 사람 정말 믿음이 건강합니다.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이런 말을 누가 들었는가? 가이오가 이런 평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컵에 물이 가득하면 거기에 조금만 물을 부어도 컵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예배 때마다 넘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말을 할 것이고, 예수님 닮은 행동을 할 것이고, 예수님 닮은 태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해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여러분 주변에 퍼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는 갈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독일 속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말했는데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비판과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것 1000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을 칭찬하면 역시 그것도 1000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갈리오는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순회 전도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의 사랑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가룟은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 선포해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그네는 초대교회의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각 교회 많이 생기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니 순회 전도자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불과 우리나라에 50년 전, 4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같은 노회 강남중앙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함께 사역을 했던 윤석범 목사님, 지금은 90세가 넘었어요. 제가 스승의 날이 되면 찾아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한 1000명, 2000명 되는 강당이 막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지금은 손을 떨고 아이고 박 목사 왔어 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가끔 예전에 젊었을 때 목회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27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12교회를 돌봤답니다. 12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예배를 수십 번도 드렸대요. 목회자가 없으니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50년,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요. 박 목사,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설교를 했는데 그때가 좋았대요. 수많은 순회 선교자들이,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관이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가이오. 가이오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냈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동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삼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서로 엮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하자면 가이오의 바른 믿음이 진리 안에서 드러났는데 가이오의 바른 믿음은 어떻게 진리 안에서 드러났는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는 당시에 목회자이며 선교사였습니다. 가이오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격려하고 후원한 것입니다. 가이오의 건강한 믿음, 진리 안에서 행함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났는데 목회자와 선교사를 격려하고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건강한 믿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이오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 직장에, 또 가정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만날 때에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 동역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은 붙어야 불이고 꺼진 불은 불이 아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성냥을 15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보관해두면 그건 성냥이 아니에요. 그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걸 붙여서 태워서 불을 만들어야 성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불은 아무리 맹렬해도 꺼지면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더니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두 번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끌고 온다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계속될 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다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요 길거리 전도에 여러분 함께 나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현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에 동역해서 동역자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이에 간질에 걸린 자기 아들을 9명의 제자에게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9명의 제자가 치료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간질 걸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같은 영적인 일은 기도라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이에요. 선교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선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전도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담력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 여러분 선교사를 위한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러실 줄로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물질의 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정립이 잘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지속적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임해요.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간 마을 다나움 올리길인데 다나움 올리길에 갔더니 예상이 없던 일을 부탁을 했어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 달라고 신방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9가정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나누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제가 누구 갑시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가운데 뽑아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웬걸 분명히 출발할 때는 우리는 4가정 방문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한 집 나오더니 하나가 또 있대요. 한 집 나오더니 하나가 또 있대요. 한 집 나오더니 하나가 또 있대. 결국 10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혜환 목사님이 간 그 팀도 10가정을 방문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낸 기도 제목이 어쩌면 성도교회 엄마들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믿음이 자라도록. 자녀를 위한 기도에 이 2가지가 들어가요.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레이시아나 한국이나 엄마들은 똑같구나. 여러분, 말레이시아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똑같아요. 이걸 좀 확장을 시키면 사람이 사는 것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느냐,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만 바뀌는 것이지 사실 사는 건 똑같아요. 왜요? 그때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제가 말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문화만 조금 다를 뿐 사람이 살아가는 생로병사는 똑같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큼직한 모습은 뭐 50보 100보예요. 그들의 물질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배짱이처럼 젊어서 놀기만 하면 곤란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이 들면 못 놀아요. 가고 싶어도 다리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가고 싶어도 허리가 허락을 안 해주셔서, 그래서 노는 것도 건강할 때 노는 것입니다. 봉사하세요, 봉사하세요. 젊어서 봉사하세요. 봉사 젊어서 해야 해요. 어떤 분은 저 은퇴하면 봉사할게요. 은퇴해봐요. 다리가 허락을 해주나.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 봉사하는 거예요. 여력이 있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력이 없는데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선교할게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선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일을 하면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은퇴하신 목회자들이 더러 있어요. 그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가끔 뵐 때가 있는데 두 부류입니다. 은퇴를 했음에도 뭔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나 은퇴했으니 조금 쉴래. 그러면 몸이, 아, 그러시군요, 주인님. 저도 좀 쉬겠습니다. 쉬는 분들은 정말 쉬도록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나는 더 해야 돼. 그러면 몸이 알아차려요. 아, 주인님 계속 일하시는군요. 저도 계속 일하겠습니다. 은퇴를 해도 계속 뭔가 하시는 분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은퇴했다고 난 좀 쉴게 그러면 몇 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일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렇지만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병들어서 못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아, 너는 내가 물질을 주면 계속해서 내 영광을 위해 쓰는구나. 하늘의 통로가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줘봤더니 폐가 망신하는 데만 쓰면, 아이고, 오히려 넌 물질이 너를 망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수도꼭지를 막아버리세요. 왜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합니까? 선교사는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 데도 재정이 필요하고, 예배를 하기 위한 데도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막 남아 돌아서 후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끼고 아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거 상투적인 이야기군요. 그런데 상투적이고 간단하고 굉장히 단순한 게 진리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아는 후배 가운데 한 친구가 저하고 청년부를 함께 할 때 참 지지리도 가난했습니다.
뭐 여러분 청년, 지금 여기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청년 때 뭐 거의 되게 다 평균적으로 가난했잖아요. 어쩌다가 좀 넉넉한 분들이 있었지 평균적으로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던 우리 동광교회는 다 성도들이 거의 되게 평균 이하로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후배 가운데 하나가 자기도 어려운데 예전에 실로암교회 뒤쪽으로 가면 청운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그 보육원에 가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리고 자기도 그 없는 그 월급에 꼬깃꼬깃 모아서 누군가를 꼭 도와줘요. 그걸 본 목회자가 된 친구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지금 그 친구에게는 불황이 없어요. 얼마나 회사가 커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어려운 사람과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후원을 하는 게 뭐 1, 2천이 아니에요. 몇 억을 후원해요. 그 1, 2억이면 자기 회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면 하나님 나라의 수익은 30배, 60배, 100배예요. 해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역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지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외롭습니다. 대단히 외롭습니다. 그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군분투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작은 정성을 보내고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을 내는 게 뭐 엄청난 큰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놀랍게도 그에게 영적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놀랍지요? 그 일이 목회자와 선교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신바울 선교사님이 올해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일선에서 은퇴할 계획입니다. 예정이 아니고 계획이에요. 신바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당회는 신바울 선교사님이 무엇을 요청하면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습니다. 신바울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 요청했을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신바울 선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헌금을 보내면 그분이 잘 쓸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 선교단에 가면 그분은 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할까? 걱정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도교회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사실은 당회가 거의 되게 후원합니다. 그런데 파송한 교회가 없어요. 파송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의 은퇴를 준비해 준 교회가 없고 그분의 은퇴를 기념해 줄 교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반족 집중 선교단의 단원들이 어떻게 그런 고마운 생각을 했는지 그분의 은퇴를 기념하자는 계획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반족 집중 선교 마지막 날 강평의 시간에 신바울 선교사님의 은퇴를 기념했습니다. 그동안 이반족 집중 선교에 함께했던 분들 축하 영상을 준비하고 지난 선교 여정의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어요. 감사패 신바울 박메리 선교사
저기다가 두 분의 본명을 적지 않은 것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1992년부터 32년 동안 선교사로서 한결같이 이반족의 구원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두 분의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17일 성덕교회 교일동 제가 대표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에게 감사패 문구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바울 선교사님에게 내가 감사의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조촐한 은퇴식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2년에 새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사라와게 꾸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이반적이나 말레이 선교를 하려면 사라와 구층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선교사가 신바울입니다. 신바울 선교사님을 만나세요. 그분에게 안내를 받으세요.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신바울 선교사님을 지금은 시니어 선교사라고 해요. 존경받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92년도에 들어갈 때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난 참 존경받는 선교사가 돼 있을 거야. 나는 모든 선교사들을 안내해주고 선교사들을 코칭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막내를 제 기억에 4살 때, 아니가 4개월 때 데리고 들어갔다나 하여간 업고 들어갔대요. 새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을 때 내가 32년 뒤에는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고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폴이라고 자기 이름을 적었구나. 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신바울 박미래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요. 제가 성도교회를 만난 것이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20명의 집중 선교 단원들은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웠어요.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어서 한 선교사를 이렇게 가슴 뜨겁게 해줬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감사했어요. 선교지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걸을 힘만 있으면 다 가면 좋겠어요. 한번 다녀오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넉넉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절간의 중이 이야기하는 무소유를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절간의 중이 무소유를 말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절간에서 다 해결해 줘요. 신부가 무소유를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단이 다 해결해 줘요. 그러나 개신교 목사는 아니에요. 왜 중이 말하는 무소유를 듣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그런 가난의 순간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선교 현장입니다. 거긴 가난해져야 돼요. 씻는 것도 가난해져야 되고 잠자는 것도 가난해져야 되고 먹는 건 솔직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계속 먹어요. 뭘 계속 먹여줘요. 그러나 음식은 조금 거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순간 내가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가 절로 고백이 됩니다.
여행 갈 힘이 있으면 내년에 이반족 집중 선교에 다녀오십시오. 마실 나갈 힘이 있으면 이반족 집중 선교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왜 이반족 집중 선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야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왜라니요?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셔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라니? 허리띠 졸라매고 선교해야 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전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풀조선 거기 갑니까? 선교 헌금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한참 피가 끓는 토마스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가,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을 밟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도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을 써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1억을 소비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정받아요? 건강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가이오의 경우에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도식하면 안 돼요. 건강한 믿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선교사와 목회자를 후원하는 것이라거나 아니에요. 수많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이오는 이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소문이 나고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동참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반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후원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년 이반족 집중 선교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금액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채우셨어요. 매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가이오처럼 건강한 믿음과 진리 안에서 행함이 넘쳐나 여러분의 소문이 천 사람에게 알려지고 여러분의 소문이 나라를 건너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교 믿음의 가족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